이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시냇 물소리처럼 잔잔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은 엄청난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도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상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며 힘이 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들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8편 말씀은 시인이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땅 위에나 바닷속에나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왕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에나 땅 위에나 바닷속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이유에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무질서한 혼돈의 자리에 공허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빛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공허했던 무질서했던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로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 무질서했던 곳에 하나씩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셨고 하늘 위에 있어야 할 해와 달과 별들, 땅 위에 살아가야 할 동물과 식물들, 바닷속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며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에 사람들이 점점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소리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흔히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진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창조주 하나님이 지워지기 시작하였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의 말에 이끌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신비한 일들이 이 세상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과학의 발전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토록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신론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권력과 돈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믿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또한 그 끝없는 지혜와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절 말씀에 기록된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케렌이라는 단어에는 이빨, 언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힘, 능력, 권세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국 높은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마음에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소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